오늘 주님께 주신 은혜로 오늘 저희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잘난 척하는 사람도 상대적이죠. 누구 앞에서 좀 잘난 척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죄인입니다. 제가 간혹 우리 전사님들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디 잘나 사는 소리도 아니고 부끄러운 모습이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안다라는 것과 또 부족하다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부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뭐가 나쁜 일을 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뭔데,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한껏 높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쭉 읽어오면서 참 남유다 백성들 참 여러 가지 일들 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은 이런저런 저런 모양으로 참 못난 모습들로 살아왔는데,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당당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늘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쁜 일을 했어요? 우리가 뭐가 그리 부족해요? 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 회복의 이 과정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귀중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백성들이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을 아는 백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진행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 성전이라고 되어 성전에 있는 제의가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단계들을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받은 부끄러운 자들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진, 히스기야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다시 굳건해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오는데 내용들은 다 부끄러워했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무교절, 유교절, 6월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6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뒤에 무교절이 뒤에 한 일주일가량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그냥 6월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옛날로 가면 성경에 아주 초반기에 적혀있던 본문으로 가면 6월절이라는 단어보다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비중 있게 썼어요. 나중에 할 때 그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내내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둘째 달 왜 모였는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와서 6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또 준비가 덜 됐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도 정화가 돼야 되고 또 제사장들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룬 겁니다. 한 달을 미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3절에 매우 큰 모임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모이는 사람들은 많은 아주 절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14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가에 던졌다. 뭐 이미 그 전에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 백성들이 가서 자신들이 가서 제물 바쳤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제단뿐만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제단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집집마다 있을 수도 있고 큰 대로마다 뭐 성문 앞에 아마 다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성문에 이렇게 보면 옆쪽에 이렇게 신상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성문에다 이렇게 신상들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그 신한테 이렇게 뭐 절하고 들어가고 또 나오면서 절하고 나오고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잘 갔다 오게 뭐 해달라고 해서 또 절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지 않은 아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마 뭐 제단들이 꽤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집집마다 관우상에 관한 제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관우 수염 이렇게 난 그 관우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렇게 막 그 향 같은 거 피우고 아우 막 냄새가 공항서부터 냄새가 아주 진하게 퍼지는데 아 진짜 맡기 싫을 정도로 야 어떻게 공항에서 이런 냄새가 나지 싶을 정도로. 근데 나는 관우가 이렇게 긴 뭐 이렇게 뭐 칼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휘두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부자 되게 만드는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관우를 섬긴다니까. 하여튼간에 집마다 있어요. 집마다 뭐 식당에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집에 있던 걸 다 가지고 나와서 기드론 시내가에다 갖다 내던지면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끄러운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던지는 모습들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만 했느냐? 여러분들 15절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부끄러운 건 두 가지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제대로 그것을 막아세우지 못했던 것도 부끄러운 거고요. 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때까지 준비가 다 덜 돼가지고 제대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끄럽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시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산다고 할 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레위기 안에 있는 많은 성결에 관한 그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긴 거예요. 한번 부정해지면 뭐 일주일도 가고 14일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한 것을 지워내는 어떤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아니 지금 6월절 지키라고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대로 그 정결에 관한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실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런 모습으로 나왔느냐, 발이 더럽니, 뭐 손이 더럽니, 세수를 제대로 안 했느니, 뭐 우리 말로 하는 거예요. 뭐 목욕을 제대로 안 했느니, 머리를 제대로 안 감았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넌 안 돼, 넌 안 돼, 넌 안 돼, 뭐 당신은 못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더러운 사람 머리 감겨주고, 발이 더러운 사람 발 씻겨주고, 세수 안 한 사람 세수해주고, 목욕 안 된 사람 목욕시켜서 목적이 뭐냐? 6월절 절기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레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죠. 북에서 온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 오래전에 잊어버려서 6월절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지도 잘 개념이 없고,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그 제물에 대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에서 온 사람들 1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다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뭐 정결이라는 건 아예 몰랐을 테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을 잡으면 유월절 양은 뭐냐면 이렇게 안수해요. 안수를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이 양한테 전가됩니다. 전가되어져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이제 광야에다가 내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온팡 다 뒤집어 쓴 이 양이 예를 들어서 보냈는데 자기 집 찾아서 삐리삐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얹혔던 죄가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다시는 못 돌아올 만한 데다가 멀리 내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혹시 돌아올까 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혹시나 멀리 간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처럼 막 집에 올까 봐 아예 못 오게 하려고 낭떠러지에서 살짝 밀었다.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모르면 이제 못 돌아오잖아요. 거기서 죽고 그러면 거기에서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데 아마 유월절 양들을 이렇게 가져오라 그랬겠지요. 그런데 유월절 양 제물로 가져온 양들을 북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 제물로 안 바치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제물이라고 가져온 걸 갖다가 기다리다가 아유 배고픈데 뭐 잔칫날이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백성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유월절 양을 잡아먹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병에 대한 고침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상태에 대한 고침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해서 안 왔는데 몇몇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중 온 사람들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와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아까 레위 사람들이 그 성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여러분들 18절 중반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려고 만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6월절 절기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고치셨는데 뭘 해서 고치셨다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셨다. 그럼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무슨 기도였어요?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에서부터 뭐 성전의 정결, 뭐 성결, 뭐 여러 가지 일들 했잖아요. 그죠? 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뭐 화목제 드리고 막 여러 가지 길들을 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 답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기를 구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마지막 포인트로 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 정말 우리들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까지 기다렸던 단어예요. 병들어 있던 남유다 백성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수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정말 어디에서도 답이 없는 인생을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악행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올 때 정말 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찢어지고 무너진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고침받기를 원한 거예요. 회복받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정말 그토록 바랬던 고침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심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실족해서 어디 좀 딴 데 갔다 올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혹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이 기도는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 아시죠? 하나님과 내가 정말 굳건한 관계로 딱 손붙잡고 갈 수 있는 동행하는 정도의 삶이 되어지면요, 그 전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슬프고 낭망되어지고 지치고 이랬던 것들이 이거 씻은 듯이 싹 사라지고요, 이 안에 저 근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그 색깔이 입혀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중생의 뭐 기쁨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 기쁨이 거기에 비견되어질 정도의 기쁨이 온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참 신기하죠.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손들이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요 앞에 20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 20일서부터 무교절을 지킨데, 여러분들 무교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무교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쓴 나물 같은 것들이 있는 나물을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빵을 먹는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빵이 폭신폭신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부풀릴 새도 없이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물도 이렇게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면 맛있어지잖아요. 근데 조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먹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을 때 인상 찌푸리면서 먹겠어요? 기분 나쁘게 먹겠어요? 맛없다고 투덜거리면서 먹겠습니까? 아, 이거 누룩 없는 빵, 이거 먹었더니 막 입천장이 다 까지고, 야, 이거 진짜 못 먹겠네, 목매고 못 먹겠네,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서 먹었겠어요?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꿈만 같다고 생각했던, 정말 기약도 없는 구원의 약속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날이 오늘이라는 것에 대한 희열을 가지고 먹는 잔치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제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셨더니 그 다음에 무교절을 즐기는데 어떻게 되느냐? 칭송하고요. 여호와를 날마다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는 잘했다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먹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주 무교절이 제대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의 아름다움이 그 무교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기쁨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 보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 축복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징계로 나아가고 고생하면서 시간이 온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켰더니 잃어버린 것 같았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해진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인 사람들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23절이요. 7일 더 하자. 이제까지 6월절 언제 지켰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절기라고는 언제 지켰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교절에 그 자리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사람들이 일주일 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에 히스기야도 그렇고 방백들도 그렇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고 뭐 이런 잔치를 벌이게 하려고 아주 대단한 후원들을 쫙 진행하면서 그 무교절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에 기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기뻤다. 여러분들 25절에 보시면 유다에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즐거웠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하게 맺어졌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그네이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든 과거에 뭐 했던 아무런 거 다 소용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품어주시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맺어있다는 거고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굳건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하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사이에 끊어졌던 길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지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다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끊어졌던 통로가 회복되어진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면처럼 등장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이 과정 속에 정말 이 세상에서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모습의 축복이 있으니 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늘 꿈꿔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를 읽어보니까 참 우리가 이 부끄럽다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는지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져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데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셨어요? 용서를 베푸셨고, 용서를 베푸시고 나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가득히 임하는 아주 놀라운 진정이 확 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떳떳하고 또 내 자신을 강하게 내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을 때 섬길 수도 있고요. 겸손할 수 있을 때 감사도 있고요. 겸손한 자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늘 존재하고 늘 여러분들이 영성을 만들어가는 귀한 자양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잘난 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이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어떤 뭘 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정말 순수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는 비할 수 없어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펼쳐나가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성도로 잘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공동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